네, 오늘은 3세기 동안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고 또 3세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여성은 온전한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이면서 한편으로는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도 배울 수 없었고 또 여성의 법적 증언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존중받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의 첫 증인도 여성이었고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여성이 상당히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세기, 3세기로 갈수록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의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세기 초반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그의 글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세례 성찬 등 사제인 남성이 행하는 어떤 역할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터툴리안이 성직자가 없을 때 평신도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보면 여성은 평신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3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결혼한 남성만 장로, 집사,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클레멘트도 평신도의 범주에는 여성은 배제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생각하는 평신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언젠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후보인 남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중반에 사도 교훈이라는 문서를 보면 예배에서 각자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감독이나 장로들, 평신도들, 여성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성은 평신도라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집단이었습니다. 왜 여성은 평신도가 될 수 없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성직자, 감독, 장로, 집사가 이제 성직자인데 이런 성직자의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직자의 주된 역할은 예배를 집례하는 것과 평신도를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금으로 성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교회에서는 과부나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들의 구제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부장인 남성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헌금을 내는 주체였습니다. 여성은 헌금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평신도의 가장 큰 역할인 교회와 성직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여성은 평신도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주변적인 존재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성이 과연 성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성은 평신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직자도 될 수 없었는데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교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이고 성직자로 부름받은 것은 남성이다. 여성은 출산의 책임이 있고 남성이 여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신을 위해서 여사제를 임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통이 아니라 이방 무신론에서 온 것이다. 사도 교훈이라는 문서에서 여집사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것이 나오는데요. 감독, 집사, 장로만 세례의 권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집사가 세례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집사가 성직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집사가 성직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를 줄 권한이 없는 여집사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 여집사를 만든 것은 교회에서 존경받던 가부들이 교회 사역에 침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여성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초대교회 당시의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성을 말합니다. 3세기 당시에 재혼은 죄였어요. 신학적으로 죄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과부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이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을 막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부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기도하고 또 병자를 돌보고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부가 50세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과부로 임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과부들은 특권을 누렸어요.
이들은 교회가 돌보는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고 또 안수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세례와 성찬 집례라든지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전승에서 과부를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성직자의 정의가 기술이 되었는데 과부는 역시 성직자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죠. 사도교원에서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과부에게도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평신도와 과부를 돼지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간에 이제 과부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교회에 아마 문제가 있는 그런 과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탐욕스러운 과부 때문에 감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의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들의 나이, 경험이나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과부에게 안수를 해서 성직자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훈에서는 과부는 경계하지만 감독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집사를 옹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세기 동안의 평신도와 성직자에 관련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 3세기 동안의 평신도라는 용어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세기 초반의 평신도는 성직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는 최소한 도덕적인 면에서 성직자와 동일한 존엄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였고 평신도와 성직자는 주로 하는 역할이 다른 기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평신도도 성직자가 없을 때는 성직자가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와 성직자의 반대의 개념이 되었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3세기 중반에 오리겐은 평신도는 온전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고 사도교훈의 저자는 평신도는 성직자가 돌봐줘야 될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세기 전반에는 지역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서 감독의 결정사항에 대해 교인들의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한 조직이 되길 바랬고 감독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3세기 초반의 예배에서 평신도들이 말씀 낭독자와 신자를 교육하는 교사, 박사 등의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평신도의 기능이 점차 성직자들에 의해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신도는 성직자가 주도하는 교회 안에서 점진적으로 주변으로 밀려가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3세기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와 성직자의 모습을 살펴봤고 다음부터는 4세기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